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진나라의 해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진취적이고 전쟁을 좋아하는 이 해왕은 바로 옆에 붙어있는 총나라를 자기 영토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을 하고 싶은데 한 가지 문제는 총나라로 들어가려면 길이 험해서 산길을 지나야 하고 또 골짜기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큰 병력이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해왕은 이때나 저때나 총나라를 침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총나라의 왕이 굉장히 그 물질 욕심이 많고 남한테 과시하는 걸 좋아하는 왕이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이 진나라의 해왕이 총나라의 왕에게 자기 나라에서 만든 옥으로 큰 그 집채만한 황소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가지각색의 보물을 집어넣고 그걸 총나라의 왕에게 선물로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총나라의 왕이 진나라에서 자기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보낸다고 하니까 그 엄청난 선물을 받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길을 만들어 줍니다. 산을 깎고 계곡을 만들어서 좁은 산길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진나라가 들어오도록 편리하게 길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한 2년이 지난 뒤에 진나라에서 소문을 낸 대로 옥으로 만든 집채만한 황소 안에 여러 개의 보물을 넣어서 총나라에 보내지요. 그리고는 이 진귀한 보물을 끝까지 보호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군사를 앞뒤에 수만 명을 붙이게 됩니다. 총나라의 왕과 군인들 그리고 백성들은 이렇게 신기한 물건이 들어오는 걸 넋을 놓고 길거리에 나와서 구경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진나라의 군사들이 넋을 놓고 구경하는 총나라의 군사와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이게 되죠. 그래서 아무 큰 피 흘림이나 저항 없이 총나라를 진나라가 자기의 영토로 만들게 되었다. 사실 이 총나라는 왕의 그 어떤 물질의 욕심, 개인적인 작은 욕심이 결국 한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결과를 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작은 것이라도 더 많이 얻고 소유해야 그걸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봤듯이 작은 것을 탐내다가 더 큰 것을 잃는 소탐대실의 인생을 살 때가 많습니다. 이 소탐대실에 반대되는 말을 꼽으라고 하면 사소취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 집착하지 않아서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을 사소취대라고 합니다. 제가 이 사소취대라는 말은 주로 바둑에서 바둑 두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들어봤습니다. 작은 것에 집착하지 않아야 더 큰 것을 얻게 된다. 우리의 인생은 소탐대실의 인생에 주력을 했는지 아니면 사소취대의 인생에 우리의 삶을 맡겼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올 한 해 작은 것을 잃더라도
더 큰 것을 얻게 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의 후반부부터 16장의 앞 내용까지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에서 아주 중요한 종교 회의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배웠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 열심히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문제 제기와 논쟁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크게 흔들렸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게 진짜냐 결론을 내자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회의를 한 결과,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율법 공부하지 않아도 할례 받지 않아도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결의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쟁이 사라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목회를 하게 되지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의 생각 속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결정된 이 내용을 우리 안디옥 교인들에게는 소개를 했지만 나머지 지금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는 이 중요한 결정사항을 전달을 하지 못했으니 우리가 한 번 더 방문해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결정된 것을 다시 한번 전달을 해주자. 그래서 소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 1차 때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여러 곳에 가서 교인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곳에 혹시라도 할례를 받는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교회가 있다면 예수만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공식적인 우리 기독교의 답이다라는 걸 전하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선교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여행을 할 때는 동선, 시기, 비용 뭐 이런 걸 다 상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언제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어디를 통해서 어디를 먼저 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선교를 가자, 이렇게 쭉 의견을 서로가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의견이 잘 조율되었는데 아주 사소한 뜻밖의 일로 두 사람이 의견 대립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일이냐? 37절 38절을 볼게요. 바나바는 마가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자기들을 떠나 함께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 바나바라는 분은 자기의 조카였던 마가도 이번 선교 여행에 함께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바울은 안 된다. 그 마가가 지난번 1차 전도 여행 때 처음에 함께 출발했다가 중간에 되돌아간 적이 있지 않느냐, 이거는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선교는 영적 전쟁인데 팀워크가 중요한데 그 외국까지 나가가지고 중간에 그렇게 돌아가 버리고 팀워크를 깨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나 그때 굉장히 힘들고 아직도 화가 나 있는데 그런 마가를 이번 선교 여행에 다시 데려가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두 사람이 각각 의견이 달랐어요. 바나바는 굉장히 좀 이렇게 인간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물론 마가가 자기의 조카기도 하지만 지난번에 선교 여행에서 중도에 실패하고 돌아간 이 마가를 다시 한번 세워주고 싶었어요. 기회를 줘서 그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일꾼으로 훈련하고 싶었다. 그게 바나바의 마음이었다면 바울의 마음은 사역 중심이에요. 공과 사를 구별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내 개인적인 인척관계로 또는 내 감정으로 그렇게 누구를 데려가고 안 데려가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공적인 면에서 강조를 하다 보니 두 사람이 의견이 대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이 생각의 차이를 좁히지 못한 두 사람은 이 문제로 틀어지더니 아주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얼마나 심하게 다퉜는지 볼까요?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그랬습니다. 심히 다투었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경련과 발작을 일으켰다. 이거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얼마나 두 사람이 심하게 싸웠는지 나중에는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이를 갈면서 그냥 막 그렇게 격렬하게 나중에는 싸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십수년간 우정으로 그리고 동고동락함으로 함께 일을 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정말 이 사소한 문제로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선교 여행의 시작점이었던 구보로로 가게 되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또 다른 리더였던 실라를 불러서 실라와 함께 지금의 시리아 지역과 저 터키의 남부 지역으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그동안은 너무너무 잘 지냈어요. 어려울 때 서로 힘이 돼주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가 되었고, 서로에게 정말 든든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도 잘 이겨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생각지도 않은 너무 사소한 문제로 두 사람이 결국은 갈라서게 됐어요. 사단은 부부를 또는 가족을, 교회 안에서 성도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갈라놓게 할 때 큰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아주 사소한 문제, 별것도 아닌 문제. 어떻게 네가 나를 그런 눈빛으로 쳐다볼 수 있어? 뭐 이런 문제.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어떻게 네가 내 전화를 그런 식으로 받을 수 있어? 뭐 별것도 아닌 진짜로 유치하고 아주 사소한 문제가 마음속에 담게 되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함으로 정말 근본적인 사람이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더라고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큰 문제를 잘 해놓고 아주 사소한 문제로 넘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물론 결과적으로 바나바하고 바울이 갈라서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복음이 더 많은 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인간에게는 아픔이고, 인간에게는 실패고, 인간에게는 고통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악을 선으로 활용하시는 분이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인간적으로는 최악이고, 인간적으로는 고통이고, 우리에게 인간적으로는 그게 참 괴로운 문제인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손대시고 역사하셔서 그것까지도 선으로 하나님이 도구로 쓰는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안디옥 교회 공동체 교인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안디옥 교회 두 명의 큰 지도자가 서로 싸워요. 그리고 각각 자기 길을 가겠다고 다른 선교를 갑니다. 그러면서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진심으로 축하해 줬을까요? 바나바 파송하고 바울 따로 파송할 때 그들은 서로 건성건성 대충 축하하고, 그리고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바나바 편을 들 수도 없고 바울 편을 들 수도 없어서 교인들만 상처를 입고 은혜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두 지도자의 너무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 내 생각의 주장을 강하게 하다가 더 중요한 교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무엇이 지금 이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그렇게 훌륭한 두 명의 지도자가 갈등하게 만들었을까? 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
완전히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내 생각대로 돼야 돼. 내 의견과 내 주장대로 돼야 돼. 그것이 이기는 거야. 그것이 맞는 거야. 이 생각이 얼마나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험한 생각인지 몰라요. 내 생각이 맞고 내 생각대로 돼야 하고 내 계획대로 돼야 한다는 이 집념, 이 자기의 소신, 이 철학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걸 배워야 돼요. 또 하나, 지금 바나바도 그렇지만 바울도 왜 그렇게 마가를 싫어했을까? 그냥 바나바가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렇게 말하면 바울이 그때는 마가가 잘못했지만 그래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뭐 이래도 됐을 텐데 굳이 그렇게 바나바하고 등을 돌리고 싸우고 헤어질 만큼 그렇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왜 그렇게 미워하는 걸까? 바울은. 여러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과거지만 그 마가로부터 받은 상처, 마가 때문에 일어난 자기 안의 분노,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나바나 바울, 마가가 함께 전도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마가가 돌아갔거든요. 나 그냥 집에 갈래. 그리고 갔거든요. 그때 바울은 굉장히 상처를 받았어요. 처음에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함께 해야지. 자기만 편하겠다고 돌아가면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개인적인 일도 아닌데 저렇게 무책임하게 우리만 놔두고 자기만 살겠다고 돌아간 그 마가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하고 그때 받은 상처, 그때 가지고 있는 앙금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앙금, 이 과거를 빨리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마가를 그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18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지금 살고 있는데 아직도 어떤 분들은 지난 한 해 있었던 마음의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 상처, 앙금, 이런 사건이 새해가 되는데도 하나도 해결이 안 된 채 그냥 새해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그 사람에 대한 아픔과 내지는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속에 그 어떤 그 사람을 향한 미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는 채 그냥 새해라고 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과거가 정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거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미웠고 힘들었고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었을지라도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하고 내가 그 사람을 조금 더 용서하고 기꺼이 손을 잡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내가 먼저 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러나 배신한 제자들을 용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지난날의 앙금을 털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은 것을 내려놓으면 더 큰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지난 과거 속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과 분노, 여러분 털어내시길 축복합니다. 빨리 이 바울도 그때는 진짜 내가 그 사람 너무 미웠는데, 그때는 내가 용서가 안 되고 이해할 수 없었는데 시간 좀 지나니까 내가 조금 그 사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돼. 그러나 함께 하지 뭐 이러면서 그 지난날의 과거로부터 올무로부터 이 바울이 벗어날 수만 있었다면 그 마가 문제로 인해서 바나바하고 틀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불편하게 살지 않았어도 됐을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소취대, 작은 것을 내려놓을 때 더 큰 것을 얻는 인생, 그것은 과거에 가졌던 미움과 분노와 그리고 앙금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결별을 하게 되고, 바울은 아까 말한 대로 예루살렘에서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그와 함께 선교를 갑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바울이 이제 가는 도중에 이 사람들이 어디를 방문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것을 방문합니다.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굉장히 끔찍한 트라우마가 있는 도시예요. 지난번 1차 전도 여행 때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너무 많이 피를 흘려가지고 옷이 다 벗겨진 채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려져서 정말 죽다가 간신히 살아난 아픔이 있는 곳, 그래서 간신히 목숨을 구해서 빠져나온 곳이 루스드라예요. 상식적으로 말하면 바울은 다른 데는 다 다시 방문해도 루스드라만큼은 방문하면 안 돼요. 왜? 거긴 위험한 곳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곳이에요. 여전히 자기가 가서 환영받지 못하는 곳이에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데 가서 열심히 하면 했지, 루스드라만큼은 빼고 가고 싶은 데가 사실 거기에요. 그런데 바울은 신라와 함께 그 루스드라를 방문합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바울이 가르쳐주는 진리는 그거예요. 내가 정말 죽겠다는 마음으로 가니까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와 다른 거죠. 우리는 상식적으로, 우리의 직감적으로, 우리의 경험적으로 위험한 곳을 피하고 아닌 곳을 피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길이라면 죽는 길일지라도 그곳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고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거기서 뜻밖의 바울은 평생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운명적인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가 누구냐? 디모데예요. 당시 디모데는 굉장히 애띤 청소년이었어요. 근데 이 디모데가 누구냐면 아버지는 이방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이 디모데, 어머니가 유명한 유니게죠, 유니게.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지 아버지와 엄마의 영향력이 누가 더 세냐에 따라서 가정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디모데의 가정은 아마도 이방 외국인 아버지보다는 유대인 어머니의 영향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이 디모데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경건 훈련을 많이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아주 정말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자라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이방인이니까 아마도 이방의 풍습과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런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고 어머니의 신실한 신앙과 믿음을 배워서 경건하게 살아가던 청년이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디모데를 다 칭찬하는 거예요. 저 청년 아주 훌륭해. 참 사람이 하나님 앞에도 반듯하고 사람들 앞에도 반듯하고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모두가 이 디모데를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루스드라 가가지고 이 디모데를 딱 본 거예요. 딱 한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평판도 좋지만 자기 눈에 봐도 이 디모데가 너무너무 탐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을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내가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프로포즈 하죠. 너 나랑 같이 사역하자. 그래서 이 어린 청년이, 디모데가 바울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따라가기 시작해. 그때부터 정말
바울과 디모데는 떨어질 수 없는 스승과 제자, 아버지와 아들 같은 그런 관계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자, 이제 디모데를 그러면 함께 동역하는 그런 동역자로 바울이 선택하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디모데를 동역자로 딱 불러서 사역을 시키기 전에 바울이 한 가지 숙제를 줍니다. 그게 뭐냐? 3절에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그를 데려다가,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그랬어요. 할례를. 자,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기 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부터 받아라, 그리고 할례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순된 얘기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된 그 이유가 뭐예요? 저 예루살렘에서 결정된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 할례 받지 않아도, 율법 공부하지 않아도 예수만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를 지금 그 많은 교회들에게 전하려고 복음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지금 선교 여행을 하는 건데, 아니 느닷없이 디모데에게 할례부터 받아라 하나님 일을 하려면, 이러고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도 여행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전하러 가는 건데, 왜 디모데에게 바울은 할례를 받으라고 한 걸까? 그 이유가 3절에 계속해서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자, 디모데는 지금까지 할례를 받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역자가 되면 상황이 달라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까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에게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 전하다 보니까 의외로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는데, 유대인이 더 문제야. 왜? 이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특성이 있어서 같은 유대인이 아니면 남의 이방인들의 얘기를 잘 안 받아들여요. 민족성이 너무 강한 거예요.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그 긍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른 이방인들이 접촉을 해오고 교제를 하려고 하면 딱 담을 치고 누구도 만나주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특징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굉장히 똘똘 뭉치고 막 긍지가 대단한데, 유대인의 상징, 심벌이 뭐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걸 가지고 유대인의 증표로, 유대인의 긍지로 삼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그 일이 유대인들에게 너무 중요한데, 이 유대인들이 정서적으로 이방인들을 안 받아들이고 자기들끼리만 너무 긍지가 강하니까, 그러면 이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디모데가 할례를 받아서, 다시 말하면 온전한 유대인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우리 시대에 목회를 했다면 제가 볼 땐 무림의 고수야.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 그냥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도지만 들고 나가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열심히만 사업하고 그냥 열심히만 직장 다니는 사람 맨날 그 자리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앞서가느냐, 어떤 사람이 나중에 보면 모든 것을 다 통째로 리더하느냐, 전략적인 사람이에요.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 속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상대의 마음을 열 수 있을지, 어떤 말을 하면 상대가 감동할 수 있을지, 어떻게 지혜롭게 이 상대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결국 이기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으러 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 오려고 하는 그들에게
나를 버리고서라도, 나를 힘들게 해서라도, 나를 낮춰서라도 다가가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나를 희생시켜서라도, 할례를 받아서라도, 내가 아프더라도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이게 효과가 있는 거라면 나를 희생해서 다가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다 여러분 가족들 전도하고, 또 내지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이웃이나 동료들을 전도하는데, 우리의 전도는 여기까지 아니에요. 한 10년, 20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야, 교회 좀 와, 예수 좀 믿어. 우리 늘 그렇게 말하는 거 사실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왜 10년, 20년 지나도록 그 사람이 왜 그러면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느냐? 우리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네가 오라는 거예요. 네가 주님께 나오고 내가 있는 곳으로, 네가 예배 드리는 곳으로 네가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네가 오라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다가가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내가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시간, 돈, 에너지, 그게 이 시대의 할례 아니겠습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 한번 예배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 열정을 들여서 그에게 다가가서 10번이고 20번이고 그를 감동시키고 접촉하면서 그를 주님께로 인도할 때, 여러분, 그것이 사소치대의 인생이에요. 내가 조금만 더 다가가고 내 것을 조금만 더 내어줄 때 하나님은 지금보다, 여러분이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하는 신비를 경험하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게 이 시대 진정한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비우면서 더 많은 영혼을 얻는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하나 재밌는 것은요, 이 15장, 16장을 분기점으로 해서 사도행전에 더 이상 바나바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재밌어요. 바나바가 사실은 바울을 인도했던 사람이고 바울보다 먼저 앞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부터는 바울의 이야기는 소개가 되는데 바나바의 이야기는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마가와 함께 다른 곳으로 선교 갔다는 것 뒤에 바나바는 더 이상 소개되지 않아요. 자기의 계획과 인간적인 계획으로 갔던 그도 물론 가서 선교를 잘했겠지만 성경은 더 이상 그를 조명하지 않아요. 대신에 물론 바울도 처음에는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자기 뜻대로 선교하려고 했지만 뒤에 우리가 이제 소개하겠지만 결국 성령이 그를 가로막고 성령이 길을 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성령이 원하는 대로 그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선교하면서 결국 바울은 계속해서 성경의 조명을 받는 인생이 돼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가는 길보다는 그때그때마다 성령이 인도하는 것을 느껴서 성령의 인도함처럼 가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회의를 하고 아무리 전략을 수립하고 아무리 정말 많은 사람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모아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마치 바람이 그때그때 부는 게 다른 것처럼 성령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터치하시고 말씀하시고 주시는 감동으로 사는 게 인간의 지혜와 이성과 계획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략도 필요해요. 사람과 머리를 맞대고 회의하고 지혜도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순간에 나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디모데까지 합류를 한 바울의 일행은 터키 남부 지역으로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1차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회의 내용을 잘 전하고 그들을 하나하나 격려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새로운 선교지를 향해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들이 서쪽으로 가려고 할 때 6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서 그들이 다시 계획을 바꿔서 회의도 하고 전략도 짜가지고 다시 북서쪽으로 동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또 7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결국 바울이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고 젊은 디모데와 실라까지 합류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선교할지 그들이 회의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계획을 짜가지고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계속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이 환경이 그를 막았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성령이 허락치 아니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에 가가지고 자기들 계획이 아닌 정말 길이 다 막히니까 할 수 없이 간 데가 드로아 항구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 전도를 열심히 하지만 사실 바울의 마음은 기쁘지 않았어요. 왜?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돼야 되는데 그 길은 안 되고 원치도 않고 생각지도 않은 곳에 와서 지금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기쁘지 않은 거예요. 왜 성령께서 내가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선교하려고 하는 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건데 왜 성령께서 함께 기뻐하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고 내 앞길을 가로막는 걸까? 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환난을 주시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질병을 주십니까? 이렇게 묻는 우리의 마음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그는 신기한 일을 만나게 돼요. 자,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막 손짓을 하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 사람은 그리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죠. 어떤 한 사람이 막 손짓을 하면서 빨리 이리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환상을 봤어요. 이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렇게 목회자를 통해 말씀을 통해 또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 많은 깨달음을 줄 때 그것이 깨달아 알게 되는 여러분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라는 것을 민감하게 깨닫는 것도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선교하려고 했던 이런 길을 막으셨던 이유가 바로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때부터 동료들을 데리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유럽으로 건너가 유럽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다 하나님의 뜻을 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라도 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겸손하게 무릎 꿇고 들으려고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지 바울이라고 저 사람은 다 하나님 뜻을 알겠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길이 더 최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는 주님 뜻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한 대로 돼야만 그걸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그게 성적이 됐든 직장이 됐든 사업이 됐든 진로의 문제가 됐든 결혼 문제가 됐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의도한 대로 이게 되지 않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이건 성공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거 다 실패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분노하고 좌절하고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길보다도 하나님의 길이 더 최선이기 때문에 내가 설사 계획하고 생각했을지라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바울처럼 주님의 뜻을 구하면 내 작은 생각이 내려놔져도 하나님의 더 큰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분노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의도한 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으세요. 아시아라고 하는 이 좁은 동네에서 선교하는 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내가 찾아가는 여기가 최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좁은 땅 말고 더 넓은 대륙, 온 세계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유럽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가 세운 계획, 그가 가고 싶었던 그 길을 내려놓게 하셔서 주님의 길을 주셨기 때문에 그 바울이 전한 유럽의 첫 복음이 다시 청교도들을 향하여 북미 땅으로 가서 그 미국의 선교사들로 하여금 다시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우리나라가 하나님 믿는 민족의 구원받는 백성이 된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내 생각대로 이기려고 합니다. 내 계획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내 생각을, 내가 가진 것을 먼저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더 큰 것을 잃는 소탐대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작은 것을 포기했더니 더 큰 것으로 역사하는 사소취대. 지난 시간 지나간 거예요. 과거의 분노, 과거의 앙금, 과거의 원망 내려놓으세요. 아직도 작년 문제가 아니라 10년 전의 일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난 절대 이거 용서 못해. 나 이거 절대 내 마음속에서 지울 수 없어.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내 자식들에게도 물려줘가지고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할 거야.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그 여러분의 생각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나는 여기 있으면서 필요하면 네가 와, 이런 소극적인 전략과 선교가 아닌 내가 그에게 가기 위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할례를 스스로 고통스럽게, 할례는 고통스러운 거죠. 힘든 거죠. 그러나 그것을 향해 갈 때 하나님 더 큰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세운 길과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 뜻이 그거라면 내 생각 접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의 인생 속에 사소치대의 축복이 여러분 한 해 동안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